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말만 들어도 좋고 또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2026년을 시작하는 새해 첫 주일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길 바라고 행복하실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간혹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슨 기성품처럼 만들어서 안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가셔야 하는 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제가 늘 가르쳐 주셨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라? 행복해 하면 됩니다. 행복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행복해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남보다 소유가 많아도 남보다 지식이 많고 무언가 누림이 더 많아도 행복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가진 것도 부족하고 모든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상황이 어찌 되었든 환경이 어떻든 행복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긴 원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또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면서도 살고 있는데 그런데 행복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물질에다 둡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남의 돈을 내 것이냐 훔쳐서 살아가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강도짓도 합니다. 도둑질도 합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돈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세가 행복의 조건인 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의도에 계신 분들 다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저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또 다른 행복을 찾아가다가 명예 잃고 권세 잃는 건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그러면 돈도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명예와 권세도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즐겁고 기쁨과 즐거움, 쾌락, 이것은 과연 행복일까요? 그조차도 아니라는 겁니다. 쾌락,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기쁨을 찾아보려고 마약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에 취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 여러 가지 취미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족할까요? 그것 때문에 행복할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돈, 명예권세, 세상 즐거움, 잠시 행복은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행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다 나 자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의 조건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지금 행복의 조건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혹여나 여러분들도 행복의 조건을 돈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예와 권세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쾌락과 즐거움과 취미생활 하는 것에 행복의 조건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에 그런 곳에 두고 행복의 기준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행복한 것을 믿음 안에서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맹목적 믿음이 된다면 결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여러분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못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조차도, 우리들의 소망조차도, 우리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고, 그러지 못한 믿음, 그러지 못한 소망, 그러지 못한 사랑도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람들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많을까? 행복을 위하여 원하는 것도 있고 계획함도 있고 성취하는 것도 있는데 그럼에도 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도대체 장애물이 무엇일까?
장애물이 무엇일까? 행복하지 못한 장애물은 과연 무엇일까입니다. 한 가지로 결론을 내린다면 욕심 때문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이 나를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많은 것을 잃었음에도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왜 만족하지 못한다고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신다면 욕심 버리셔야 합니다. 만족해 해야 됩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많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잘난 사람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많아요? 두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많아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보다 더 조건이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많다, 나보다 더 넉넉한 사람이 많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도 둘 중에 하나 대답일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회학자의 이야기지만 전 세계, 이 우주, 지구 간에 살아가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통계로 보았을 때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먹을 것이 있는 사람 전 세계 인구 중에 부자 상위 몇 프로라고 그러잖아요. 그 프로테인 제가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상위 15% 이내에 들어갑니다. 상위 15% 이내. 그러면 냉장고 여러분, 냉장고 없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여기? 없을걸. 아마 열면 1년 지나도록 먹지 않고 그냥 쌓아둔 것들 있을걸요? 냉장고 열면 그 안에 있는 것만 갖고도 한 며칠 살 수 있을걸? 더 이상 시장 안 봐도? 그렇지 않아? 고개 끄덕끄덕 거리셔죠. 그러니 여러분 상위 15%가 아니라 아마 상위 한 5%는 들어갈 거예요. 은행 통장에 잔고가 단 10원, 20원이라도 있으면 이 사람은 더 부자래. 전 세계 인구 중에 통장 안에, 여러분 통장 안에 잔고가 없어서 마이너스 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집을 살지만 대출 받아서 살고 있다. 근데 대출 받아서도 팔면 대출값 갖고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인생은 아니잖아. 그럼 상위 그것도 10% 이내 들어왔다. 세상에 밤에 잠을 잘 때요, 하늘의 별빛을 가릴 만한 지붕만 있는 데서 잠을 자도 그것도 또 상위 15% 이내 들어온다네. 여러분들은 지붕 별만 가리는 게 아니라 부는 바람 막아주고 춥지 말라고 보일러도 떼가매 그러고 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상위 한 5% 안에 들어가는 거야, 세계 인구 중에. 근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우스갯소리처럼 얘기 들었지만 우리 여성도님들 동창회 나갔다 들어오면 부부싸움 한다지요? 내 친구는 40평 사는데 우리 왜 30평이냐고. 우리도 40평 50평 이사 가자고 그런 다음에 내 친구는 BMW 끌고 가는데 나는 소나타가 뭐냐고 이래가면서 싸운 다음에. 여러분 아니잖아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분들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굴까? 우리 지금 예배하시는 여러분 중에 가장 가난하고 힘든 분이 누굴까? 응? 아무리 가난해도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 한 채 없어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건들은 다 가지고 있어. 감사하셔야죠. 우리가 행복은 순간적인 쾌락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뭔가 소유한 것, 소유가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행복인가?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말할 때 나는 정말 내 인생은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 난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너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살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을 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자 그 말입니다. 감사하자. 응? 불평하지 말고 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 안 되고 있는 것들 바라보지 말고 되는 것 보자. 되는 거.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안 되는 걸 보니까 불안에 떨어. 행복이 없어요. 저기 들어가면 죽게 생긴 거야. 그 광야 생활 마치고 그 적각거리는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들 생각 속에서 이미 불행을 겪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려면 와 행복해져요.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저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잖아. 비록 쟤네들이 네피림 같고 아낙자손이고 그래도 저거 우리 밥이야. 무엇이 그들에게 행복을 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행복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모든 말씀은 그들에게만 주어졌나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치,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의 가치, 이 가치 좀 알면서 삽시다. 가치 좀. 응?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축복의 가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그 가치, 여러분이 다른 교회가 아닌 우리 소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교회의 가치, 아멘 하나도 안 하냐. 내가 있는 이 내 삶의 위치, 내 삶의 누림, 이 가치 좀 알고 살자는 거예요. 스스로 부부가 되어 살면서도 옆집이 남편은 이렇다는데 당신 왜 옆집 남편하고 내 남편을 비교해요? 그건 그들이요, 그 남편이요, 그 사람의 삶이요. 내 남편 당신이 최고야. 그 남편 때문에 지금 살고 있잖아. 근데도 왜 남의 남편하고 비교를 한디야? 저 집이 자식은 공부도 잘하고 1등이고 모두 대학 갔는데 너는 왜 그 새끼하고 내 새끼를 비교해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인 거지. 그 아이의 인생이고 내 아이의 인생이 있는 거 아니야? 다 법관해? 다 의사해? 여러분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집도 만들고 그러면 사는 거지. 어떻게 다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국회의원 되고 뭐 대통령 됩니까?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밖에 없는데 다 대통령 한다고 그러면 누가 국민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환경 속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버리세요. 여러분의 내일을 염려한다고 여러분의 내일이 달라져요? 여러분 2026년 하나에 아직 시작은 했지만 아직 멀어서 이제 시작이니까 2002년 26년 이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큰일 났어, 어렵대, 경제가 어렵대, IMF보다 어렵대, 한숨 쉬고 앉아있으면 세상이 달라지나? 예? 그 어려운 게 막 사라져? 건심한다고 한숨 쉰다고? 만약에 그렇게 사라질 것은 성경 어딘가에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한숨 쉬고 근심해라. 그러면 네 환경이 바뀌어질 것이다고. 어디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날 믿어라. 아멘 되십니까? 보세요. 가나안 땅 정탐꾼 얘기했지만 믿음의 말을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의 말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말은 여러분의 미래라고 그랬잖아. 여러분이 입술에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나는 거야. 그 말한 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미래에 대한 세상 염려 버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처럼 이후로도 나를 지켜줄 거야, 우리 가정 지켜줄 거야, 우리 교회 지켜줄 거야.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 믿음 갖고 그 믿음의 생각을 하고 그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봐요. 행복해져요. 행복해진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는 여러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바꾸는 거야. 2026년에 우리 서강교회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달라질 거야. 무슨 말?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칭찬의 말, 소망의 말.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잘 축복해 주세요. 걱정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예, 걱정하고 한숨 쉬어봐요.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다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하고 한숨 쉬지 말고 항상 서로 만나면 인사하면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 한마디 더 붙일 수 있어요. 더 붙여. 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거든. 얼마나 좋아요. 김우진 집사님 됐어, 이제 집사님. 올해 잘 될 거야. 올해 잘 될 거야. 왜? 김종관 집사님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아멘이냐? 서로가 인사가 그럼 얼마나 좋아. 권사님 힘내세요. 내가 권사님에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잘 될 겁니다. 장로님 잘 되실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서로가 이런 인사 얼마나 좋아요. 그죠? 힘드시죠? 아유 피곤하지. 제발 그런 인사하지 말라니까. 내가 이렇게 가르쳐줘도 저한테 와서 인사할 때 꼭 그런 인사하는 분이 있어. 권사님들 중에는 아유 목사님 피곤하시죠? 힘드죠? 안 피곤하다가도 그 인사들은 피곤해진다니까. 말 한마디 천냥빚 갚는데요. 그건 좀 이쁜 말, 좋은 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응? 서로가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하면 말하는 내가 기쁘다니까요. 내가. 응? 그런데 내가 마음에서 불신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먼저 내가 불행해. 내가. 근데 이 불행을 당해서만 멈추면 좋건데 꼭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들어. 말 한마디로. 그러니 우리 성함께 2026년도에 서로 감사하며 삽시다. 응? 칭찬하며 삽시다.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여기서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그런 말 그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래.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 다음 뭐라 그랬어? 마음이 둔하여진대. 마음이 둔해진대. 둔해진다는 건 뭐냐? 감각이 떨어지는 거야. 감각이 떨어져. 그러면 이 둔하여진 마음엔 뭐가 없느냐? 감사가 없어요. 그 둔하여진 마음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된 둔하여지니까 뜻밖의 그날이 똑같이 너에게 임한다. 그날이 뭐냐?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이 예수님 말씀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심판에 비춰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만난 날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런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술 취함 이것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의 마음, 감사의 마음, 즐겁고 행복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보시자. 자,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짐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함으로 살자. 응? 믿음으로 살아보자. 사랑으로 살아보자. 예. 그렇게 다짐을 하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행복해질 거야. 여러분 가정도 행복해질 거야. 여보 사랑합니다. 응? 여보 고마워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부가. 응? 옆집이 아저씨 얘기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살아가세요. 가정이 행복해. 부부가 행복해져. 가화만서성이라 그랬어요. 부부가 행복하면 자식들도 행복해져요. 가정이 행복해져 보세요. 직장 나가도 일하는 남편이 행복하게 일을 해요. 저녁에 들어올 때 압니까? 꽃이라도 한 송이 사갖고 들어올지? 근데 맨날 바가지나 빡빡 긁어대니까 들어올 때 꽃 한 송이 안 사갖고 오는 거지. 서로 행복하게 사세요. 오늘 특별히 성경에 보면 여스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스룬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여스룬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일컫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죠. 근데 이게 의로운 백성이라 의로운. 의롭다는 게 뭐예요? 의롭다는 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잖아요. 의롭다 칭해 주셨다 그랬어. 근데 여러분들은 다 여수론이야. 여러분 모두 다 여수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의로운 백성. 그러면 의로운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잖아요. 그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그 백성들, 그 성도들은 과연 왜 행복한가? 여수론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잖아. 성경에 말하는 거잖아. 이스라엘이요. 29절에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수론이니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요? 왜 행복할까? 왜 행복할까?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소라고, 내 처소가 된다는 이 처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무는 처소는 아파트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거하는 처소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이라는 거야, 품 안. 아멘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에 오실 때 뭐라 그래요? 건물 속으로 들어오지 말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시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품이 나를 안고 계신다, 팔이. 이러한 영적인 감각을 갖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영원한 안식처에 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소유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아파트도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고 자동차도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고 하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임시적이고 시한부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내 생명도 영원하지 않아요. 나의 건강 영원하지 않아요. 나의 젊음 영원하지 않아요. 나의 지식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재물, 명예, 권세 영원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엊그저께 제 아내 사모님과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중에 그런 말을 해요. 참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세상 깨닫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영원한 거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가정도 여러분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안한 세상에서라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어 주신다면 그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적인 안정권. 이게 여호와의 품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90편 1절 말씀에 보면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라는 고백을 해요. 대대로. 우리 조상들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그랬고 우리 후대들이 그럴 것입니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27절에도 보면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다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네 아래 있다. 그 팔은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죄악들과 죽음과 멸망과 상처와 무질서를 다스리시는 팔입니다. 언제나 마귀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의 팔이 바로 영원하신 여호와의 팔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하신 팔 앞에 안겨졌고 붙잡히면 여러분 나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 영원하신 팔에 붙잡히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고 양치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 손에 붙잡히니까 여러분 열왕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가 바라볼 때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괴롭고 슬프고 참으로 이런 불행한 행복하지 못한 여러분이 되지 말고 그 영원하신 능력의 팔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팔은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그 팔에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저 천국 이르기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은 그 품 안에 있어요. 아멘. 감사하세요. 행복해 하세요. 그러면서 28절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에 거하고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내린 이슬, 비, 이건 전부 하나님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2절까지 말씀.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목자는 양을 지키는 분이잖아요. 근데 여호와가 여러분들을 그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부족함이 없도록 풀이 필요해 푸른 초장으로, 목말라해 쉴만한 물가로, 즉 필요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6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필요한 것, 소원, 마음에 바라는 걸 하나님이 다 알아. 그러면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걸 부어주실 줄로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불안한 거지. 그리고 만약에 그러신다고 하도 그분이 내게 그 능력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이 또한 믿어지지 않는다면 불행해지는 거야.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크신 권능의 팔로 그 손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푸른 주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 또한 없으면 여러분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믿으시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내게 베푸실 은혜를 믿을 때 행복해진다 그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요. 시편 107편 8절과 9절 말씀 우리는 많이 묵상했죠. 암송도 하시죠.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를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9절의 말씀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모하세요. 사모하시라고 채워주실 거예요. 좋은 것으로, 만족함으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또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026년 시작하는 이때 또 과정 속에 마무리할 때까지 때를 따라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면서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더럽힌 백합을 봐라. 저들은 길쌈도 수고도 곳간에 쌓아들이지도 않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먹이시잖아. 하나님이 기르시잖아. 하시면서 뒤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같이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늘에 나는 새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늘에 나는 새와 여러분과 누가 더 귀해? 대답 좀 해봐요. 하늘 나는 새하고 여러분하고 누가 더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귀하겠어? 내가. 응? 저 들에 펴 있는 백합하고 나하고 누가 더 귀하겠어? 하나님이 볼 때에. 응? 내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 하늘난 새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거 아니요. 더럽힌 백합화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아니요.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중한 분들이요. 이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자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러한 우리는 뭐 하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잖아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골리앗 앞에도 두렵지 않아. 보디바 집에 노예로 팔려가도 그냥 불행하지 않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직장 가도 임마누엘, 가정에도 임마누엘, 뭐 교회 말할 것도 없고 어디 가든 임마누엘. 29절을 보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냐? 그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말씀하면서 하는 말이야. 그는 너를 돕는 방패고 네 영광의 칼이고 네 대적인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뭘 말하는 겁니까?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여러분 무엇과 싸우시렵니까? 2026년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무엇과 싸우실랍니까, 여러분? 돈과 싸울래요? 명예와 싸울래요? 원수와 대적자 사람과 싸울래요? 여러분 누구와 싸울래요? 무엇과 싸울래요? 여러분 마귀와 싸우시기 바래요. 사단 마귀가 내 마음에 찾아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해요. 그래서 이겨야 돼요. 그 이길 수 있는 이김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는 고백도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보다 더 행복은 없다.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행복은 빈들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 이러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이 내 심령에게 임하고 내 삶의 현장에 임할 때 그것이 권능이 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성령, 그 보혜사 성령 예수님은 말씀하는데 그 성령님이 오시면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가 간혹 묵상하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예수님이 평안을 준대요.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어떻게 임하느냐? 성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시기 바라요. 성령이 충만해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가득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 없어요. 영원히 행복할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은 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했을까? 성령이 주는 생각은 우리가 품는 세상이 주는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어.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러면 생각해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이야.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니까? 이런 부분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게? 다윗과 약속하셨대. 그럼 나와 뭔 상관이야 이게?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어. 나와 뭔 상관이야 이게? 응?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상관이 없는 관계라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없다니까. 여기 수많은 언약들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수많은 약속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들 내가 지켜 행하여야 될 것들인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고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제가 다시 말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힘들고 참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저 삼각산에 능력봉이라는 바위가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네. 우리 선배들한테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있어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 높은 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대. 그래서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대. 거기 가서 부러지셨어요. 야간으로 그 당시 신학교 공부할 때 밤늦게 수업 마치면 집으로 가지 않고 그 산 꼭대기를 기어 올라갔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이 나 부르셔서 주의 종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증도 했지만 이 말씀 붙잡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온 게 오늘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나온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의 섭리와 협력하심이 없이 여러분 홀로 살아오셨나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을 그때그때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기에 오늘의 여러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앞으로의 날들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복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요,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아무 예게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예게나가.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죠. 그때 내 삶의 현장에 모든 것을 합력을 선으로 이루는 그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예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하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게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이어진 게 뭐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의 뜻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장로님들 되셨는데 내가 장로 되고 싶어 됐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권사님 되셨어요? 권사님 내가 되고 싶어 됐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오늘 기관장님들 특성하셨는데 기관장 내가 되고 싶어서 선거운동에서 됐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심을 입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심을 입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야지. 그 현장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 있고 세우심을 입은 분들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쓰임을 받기를 바라고, 그때의 섭렵과의 선을 지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타나서 그것이 여러분의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어지는 그런 행복이 누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 행복한 사람이 된다. 오늘 제목 행복한 사람인데, 행복한 사람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행복하냐 아니냐의 결말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선택은 자유, 누림은 결과예요.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 생각부터 말, 행동, 모든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목. 누림의 결과는 다 달라. 오늘 이 오후 예배 참여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